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의지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위기가 많았는데 그것을 기도로 넘겼고, 전쟁이 참 많았는데 그것을 기도로 이겼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환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리떡 5개를 얹어놓고 축복하며 기도했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하셨던 모든 기적과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실 때도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도 일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유혹,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위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공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변함없이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감사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든 담담히 평생을 살았던 다니엘,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돌아보면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기도의 영성이 그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에서도 사자굴의 공격 속에서도 억울한 죽음이 와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를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해서 외국에 살아보면 한국 교회의 기도는 주여 삼창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삼창 기도의 시작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마음을 다잡아서 내일부터 21일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21일 동안 기도한 거의 시작도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19절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여 삼창 기도가 탄생한 겁니다. 풀 센텐스는 이와 같아요.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짧게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1일 기도회는 다니엘서 10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9장도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요. 다니엘서 10장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첫날에 응답이 왔는데 21일 동안 바사국 왕이 가로막았어요. 응답이 안 내려오도록. 그래서 다니엘은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다가 21일째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1일 기도가 탄생한 게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때문에 다니엘 21일 기도가 탄생.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죠.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에 내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첫날에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말할 때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첫날, 내일 새벽 첫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은 왔는데 가브리엘이 내려올 때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요. 응답의 천사가 내려오는 걸 막았어요. 내가 거기서 거기는 공중입니다. 공중에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21일 머물러 있다가 이 세력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과 이 응답받은 천사의 세력이 비등비등해서 공중에 그대로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이 응답 천사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14절 21일차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래서 첫날에 응답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그거를 느낀 것은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20일 동안은 그 공중에서 마귀와 천사가 싸우다가 계속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결국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다니엘의 주여 삼창 기도와 21일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이 사자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을리지 않도록 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우상주물을 먹으라 해도 지혜가 딱 떠올라서 나는 안 먹어도 얼굴이 아름답다 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아름답게 해서 우상제물 안 먹도록 세상에서도 지혜로 승리하도록 다니엘의 인생의 모든 성공의 밑바탕은 그가 했던 주여 삼창 기도와 21일 동안의 영적 전투의 기도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길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 중심의 기도였고 회개 중심의 기도였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말씀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4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다니엘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기도했구나 라는 것이 성경에서 느껴지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 여러분에게 주는 뢰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3절을 제가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습니까? 결심하셨습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결심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왜 기도하고 싶을까요? 왜 기도를 해야만 되겠다라고 작정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이 닥쳤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면, 병에 걸리고 자녀가 안 되고 사업이 부도났는데 일단 내가 할 도리는 다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출발점이, 기도의 시작점이 나의 문제가 안 돼서 내 문제를, 내 꿈을, 내 기대를 위하여 시작한 게 아니라, 왜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를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해요? 뭐를 통해? 책을 통해, 성경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뭐 하나니? 깨달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도가 결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깨달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는데 63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가 좀 달라요. 63년, 65년 이런 게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60년이 지나면 굉장히 괴롭죠. 그런데 성경 중에 예레미야 성경을 봤어요. 오늘 2절에 무슨 성경입니까? 예레미야 성경책에 볼 때 예레미야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칩니까? 몇 년 만에 그치죠? 70년 만에 그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망할 때 70년 동안 포로된다고 하셨으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게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첫 시작이 4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다니엘처럼 응답받기로 난다면 다니엘서 9장 4절이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외우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할 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할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이 그 소원을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기도할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부족한 걸 채우고 싶은 기도, 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기도, 내 몸의 병을 고치고 싶은 기도, 내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기도, 막 소원이 올라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행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소원을 주고 기도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그 일을 이루려고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제 회개 중심의 기도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6절. 여러분 놀라시죠? 12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를 하는데 4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좀 길죠?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절부터 19절까지 기도했는데 2, 3, 4절은 말씀 중심의 기도고 5절부터 16절, 12절이 회개 기도고, 여러분 회개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회개 기도의 핵심을 5, 6절만 읽으면 딱 포인트가 생기고 5, 6절에 나온 것을 4번 반복하는 게 16절이에요. 그러니까 5, 6절이 제일 중요하죠. 자, 5,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죄의 내용은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눈으로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맞습니까?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죠. 14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뭐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죄의 내용이 뭐죠?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회개해야 돼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소리, 죄 짓는 소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소리는 듣기 싫으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주의 법을 떠난 것,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가 뭐죠? 수치를 당하고 재앙을 당합니다. 죄의 결과는요? 수치를 당하고 재앙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마귀의 목소리를 듣자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재앙을 당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나요. 13절. 저는 이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13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네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치와 재앙이 왔어요. 근데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걸 몰라요. 수치와 재앙이 왔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망했는데,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주의 법을 떠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수치가 오고 재앙이 왔는데 자기에게 온 수치와 재앙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켰다면 왜 망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법을 떠날 수 있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돼요. 그런데 자기가 법을 떠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수치가 재앙을 왔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회복이 되는데, 왜 내가 잘못했어요? 왜 내한테 재앙을 주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막 화를 내면 더 16절입니다.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잘못을 했어요. 그거 괜찮아요.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을 해놓고 그 모든 재앙과 수치를 도리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탓하고 화를 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근데 다니엘이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은 뭐죠? 다니엘은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 수치와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다니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거를 끝내고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돌이켜줄 수 있을까라는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이게 연장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본인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히면서 그러지 마시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약속한 걸 그대로 지체 말고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회복됐을까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패역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의 기도 때문에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사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노아 시대 때나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나 지금이나 악한 건 똑같아요. 어쩌면 지금이 더 악해요. 근데 지금 안 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는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죄는요, 인류 역사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악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도 예루살렘이 패악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내는 중보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선지자 한 명,
모세 한 명이 있으니까 200만 명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출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든다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안 되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세의 분노를 막아내는 그 한 명의 중보기도자 때문에 200만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어쩌면 우리 교회에 단 한 명이 우리의 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분노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죄가 있어도 살아남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패역한 세대, 동성애가 우리 코앞으로 와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서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의 분노를 막아내는 그런 중보기도자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재앙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와서 스스로가 멸망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분노를 멈춰주시고 지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 중심의 기도였고 회개 중심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17절, 18절, 19절.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내려옵니다. 17절, 18절, 19절이 기도예요. 기도 내용.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중간에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가 아니고 패역함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패역과 상관없이 이 땅을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했어요.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성소에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놀랍게 커져서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이 100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50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나를 눌러버려요. 이 고난이 고통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고난은 계속 100으로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라납니다. 커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난을 없앨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병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50에서 100으로, 150으로, 200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이 커진 믿음이 고난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내게 다가옵니다. 이 고난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이 고난보다 작으면 계속 고난이 나를 괴롭히고 아프고 원망되고 불평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도를 믿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면 바다를 짓밟은 것처럼 문제를 짓밟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자라고 커지면 그만큼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바라보면 옛날에는 내게 가시였는데, 내게 고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이 문제 때문에 난 하나님을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게 고마움으로 바뀌는 그날, 이 문제는 내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네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려고, 내 꿈을 이루게 하려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내가 괴로워서 위로받으려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다가 저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그건 100%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회개를 길게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4절, 5절부터 16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재앙이 왔고 수치로운데도 죄 지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분노가 나에게 내려왔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첫날 기도했는데 첫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지막 날 내게 왔습니다. 여러분, 21일 기도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전교인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까지 견뎌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힘드신 분, 불가피한 분들은 첫날과 마지막 날은 오셔야 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오셔야 됩니다. 첫날에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꼭 오시고 중간도 계속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이 생긴 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말 말고 오늘 말씀 들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법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목소리가 듣기 싫었습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내 부족을 탓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겸손히 겸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틀려요.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도 옳으신 분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겸손하게 한 다음에 주여 주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기도한 그날 바로 응답이 오고
마귀가 워낙 큰 기도응답이라 가로막다면 20일 동안 영적 전쟁해서 마지막 날에 미가엘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진영교회 진영읍을 성시화하고 경남을 성시화하며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 미전도 종족을, 모든 종족의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고 믿음 주실 거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고, 코로나로 앉아있던 자들, 진영 살면서 부산 가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왜 부산 갑니까? 왜 창원 갑니까? 진영에 진영교회가 있는데 진영교회로 와서 다 우리와 함께 선교사 훈련받고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미전도 종족이 다 돌아오는 그날 주님은 재림합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에 내 이름 불려서 휴거되어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찬양하십시오.